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 영흥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영흥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평양에서부터 강나루까지 124년 동안 감당해 왔던 신학교육의 사명을 이번 학기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함이 큽니다. 이 시간 학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앞길에 대한 상담도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게 될 때는 약혼식, 결혼식까지 저에게 집례를 부탁해 왔는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 장례도 좀 집례해 줄 수 있느냐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던 성목요일에 세상을 떠나셨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에 땅에 묻혔습니다. 그분은 젊은 날에 전세비 500만 원을 뽑아서 40여 년 전에 회사를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40여 년 만에 큰 중견기업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자회사도 세웠고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또 여의도에 큰 사옥도 마련을 했습니다. 참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치열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암이 발병을 해서 4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 임종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 급히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안화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의식이 없었고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구나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요. 그분 손을 잡고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의식이 없어서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두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다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자리를 뜨지 않고 잠깐 제가 거기 서 있었더니 바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미안했던지 부인 집사님이 나서더군요. 남편 손을 잡고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혼자 있을 내가 걱정이 돼서 생명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보, 아이들하고 씩씩하게 나 잘 살게요.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주님 나라 가셔서 먼저 쉬고 계세요. 저도 머지않아 당신 만나러 곧 달려갈 테니까요.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자 눈물을 또 한 줄기 흘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장례는 아주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10사람의 친구들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외에는 알리지 마라. 괜히 내 죽음이 힘들게 하니 회사의 임원들에게까지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조화 수없이 세워놓고 사는 거 다 거칠애다. 그거 받지도 말고 그거 세우지도 마라. 정 너네들 마음 아시거든. 그냥 국화 바구니 하나 소박하게 놓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입간 예배를 갔는데 정말 큰 성공도 거두었고 소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잘 살았던 삶도 이루었던 삶인데 장례식은 아주 소박했고요. 그리고 그냥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이룬 성공도 소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도 노모를 모시고 남은 여생 살겠다고 고향에 아름답게 세운 전원주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진 사역도 펼치리라 아름다운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피해서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누가는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이라고 지칭하는 그 시간은 바로 부활의 아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이야기로 진동하던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산소망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일을 지칭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사실을 혹시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들려주죠. 우리 화면을 보면 함께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이 나타날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날 새벽에 이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슬픔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동산에 감돌기 시작하자 생명의 동산으로 봄동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80의 나이를 지내고 있는 임보 시인은 생명의 기운이 봄동산 가운데 넘쳐나자 그곳에서 만물이 어떻게 화답하는지를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도대체 이 환한 날에 누가 오시는 걸까? 진달래가 저리도 고운 치장을 하고 개나리가 저리도 노란 종을 울려대고 벚나무가 저리도 높이 축포를 터뜨리고 목련이 저리도 환하게 등불을 받쳐들고 섰다니 어느 신랑이 오시기에 저리도 야단들일까? 여러분, 화난 사람 표정 짓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만물이 이렇게 화답하더랍니다. 어느 신랑이 오시기에 저렇게 축포를 터뜨려대고 만물이 그렇게 행복해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날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날 아침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성금요일 날 아침에 앞서 말씀드린 분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입간 예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장의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미리 수의 입히고 염하고 수의 입히고 간에다 해서 간뚜껑 닫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집례하는 목사인데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나하고 함께 염하고 수의를 나하고 함께 입히고 그렇게 입간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통지를 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함께 기도하고 염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간에 넣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얼굴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고인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얼굴 가리지 마십시오. 가볍게 메이크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간뚜껑 닫지 마세요. 이런 장례는 처음 해봅니다. 제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예배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10가정,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모두가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입간 예식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제 간뚜껑이 닫히게 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 바로 성금요일이었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아빠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십시오. 정말 고마웠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십시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고인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아침,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놀라운 제자들의 가슴이 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했을 텐데, 그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지금 위험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었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춰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14절 말씀부터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구비구비를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퉁이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가고 계셨으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의 상흔까지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영원교회 저번에 한번 오기도 왔지만 예배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처음으로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니까 목사답죠? 그런데 제가 가운 벗어 던지고 청바지 입고 빵모자 눌러 쓰고 인근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몰라보고서 아저씨 길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선교대회 때문에 오늘 한 주 출타하셨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2주 못 보셨다고 목사님께 혹시 공원에서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빵모자 눌러 쓰고 나타났다고 아저씨 하실 만한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시상할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정확하게 작동해서 지금 고향 가는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통해서 바위산을 걸쳐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의 눈이 가리웠고 믿음의 눈이 가리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칩니다. 신문 좀 보세요. 뉴스 좀 보세요. 세상 어떻게 돌아간지를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노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은 신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었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못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 못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1856년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비드 리빙스톤은 16년 동안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탐험가로 리빙스톤을 배웠지만은 리빙스톤은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부족들에게 다시 와서 양육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계속 지도를 그렸고 또 일부 빅토리아 호수 등 이런 탐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 정확히 이야기하면 스코틀랜드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여행을 계속하다가 큰 호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도 니역니역 져가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면 땔목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 여기서 수경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내일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한 팀에게는 텐트를 치라고 이야기하고, 한 팀은 식사를 준비하고, 한 팀은 내일 건너갈 땔목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악명 높기로 유명한 블루마 부족들이 창과 활을 겨누면서 그들을 포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원주민 진군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들, 블루마 부족들과 조우했다가 살아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악명 높은 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선교단을 빙빙 돌면서 곧 창을 던질 것 같고 활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는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펼쳤답니다. 영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파송 예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7번, 8번, 9번, 10번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긴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는 이 밤 마음이 아주 안타깝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원주민들을 볼 때 이상한 비통함을 느낀다.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어오고 있다. 우리 모든 일행들은 이 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만약 저 원주민들이 이 밤 공격을 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내가 영국을 떠나올 때 내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는 한 시간 때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이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을 믿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강을 건너 생명의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아, 이제야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웬일인지 블루마 부족들은 불을 펴놓고 춤을 추고 개성을 지르면서도 공격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원주민 친구들이 우리 먼저 건너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텐트를 먼저 걷으세요. 강을 건널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원주민 그 짐꾼들을 먼저 뗏목에 태워서 보내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 단원들을 태워서 보내고요. 화살을 쏘아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호수를 건너갔을 때 마지막 뗏목 하나를 남겨놓고 리빙스턴이 거기에 남습니다. 이 두목을 놓치지 않게 해서 블루마 부족들은 리빙스턴의 코 밑에 창과 활을 켜놓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와서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주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남은 뗏목에 몸을 씻습니다. 이 마지막 두목을 놓치지 않게 위해서 호수까지 첨벙첨벙 뛰어들어와서 코 밑에 창을 켜놓고 있지만 웬일인지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며 손을 흔들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노를 저어갑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권세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있었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저녁에 일어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무엇이 그들을 회복시켰을까요? 가장 확실한 증명 방법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명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등을 툭 치면서 보아라 내가 예수야.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아. 한번 만져봐.
창자국 만지게 하고 못자국 만지게 하는 그것만큼 확실한 증명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한두 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뿅 하고 이 자리에 딱 나타나십니다. 지금 김 목사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나오세요. 못 믿는 사람 나오세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명 방법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30분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도 쉽고 저도 쉽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펴셨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간지 모르게 벌써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으시네요. 우리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예수님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하시려는 듯이 보였답니다. 붙잡았겠죠. 선생님, 저희 집 다 여기 다 도착했는데 오늘 저녁 식사 때도 됐고요. 우리 식사하시면서 저녁에 좀 저희 집에 주무시면서 그 말씀 좀 더해 주세요.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들과 친구들, 뭐 대단한 식사가 준비되었겠습니까? 일상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셨답니다. 누가의 뛰어난 관찰력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take the bread,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이지요. bless the bread, 그리고 떡을 떼셨다, break the bread,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give the bread. 네 가지 동사를 명확하게 배치를 시킵니다. 우리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지만 이것을 학자들은, 특별히 그레고리 딕스는 이것을 성찬의 사중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분병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셨고 축사하셨고 떡을 떼셨고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일상의 식사를 바꾸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으로 바꾸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예전을 펼치시고 그곳에서 성찬 예전을 펼치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눈이 뜹니까?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찬을 받다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답니다. 회복되었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예배에 안 나올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다는데 우리는 1000가지도 예배에 나올 이유가 더 많아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서는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기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평생 가르치는 학자로서 예배를 연구하다 보니 우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학자이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처치 도그매틱스라고 하는 교회 교의학이라고 번역된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예배를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소리쳐 주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기쁨에 들뜬 심정으로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수십 번 그 밑에다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찬양대가, 장로님이 서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외치는 것이 예배이고,
서로 그 소식을 나누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도 맛이 안 납니다. 고개를 약간 15도 각도를 하고 뒤로 벌렸다가 눈을 덩그렇게 뜨고 딱 찍는 접점, 그게 정말입니까? 이래야 맛이 납니다. 정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결코 수동적인 자세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그게 정말입니까? 찬양대가 선포하는 그 부활의 소식에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이고, 예배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 삶이 죽도록 아프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어려움에 허덕이다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랍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있는 우리 합동측 교회죠, 오륜교회에서 아침 1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5번의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교회입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서 8층에 있는 목양실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부목사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목사님, 말씀이 큰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서, 목사님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하고서 그 책을 건네고서 불이 나게 도망가듯이 갔습니다. 성함이 누군지도 묻지도 못했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진행되는 설교 때문에 저녁 6시가 돼서야 사역을 마치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생각이 나서 가방에서 그 책을 꺼내 보았는데, 홍성사에서 나온 정국인 시인의 글을 두고 오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시집을 발간하게 된 동기를 읽어봤더니, 평소 건강했던 남편은 한 언론사에, 우리 서울의 메이저급의 한 언론사에 신망받는 기자였답니다. 본인은 일문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입시도 잘 마쳤고요. 이제 주변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자. 아들이 막내가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축하 모임을 모였는데, 남편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옆으로 피 꼬꾸라졌답니다.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고 정밀 검사를 해보았는데 간암 말기가 될 때까지 그걸 모르고 산 것입니다. 1년 동안 남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간호를 했고 기도했지만, 남편은 정확히 그때로부터 사흘이 부족한 1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들, 이걸 계속 수첩에다 적어나가기 시작하고 기도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보더니, 여보 이거 책으로 한번 엮어봐. 남편의 격려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살아생전에 책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심정으로 그것을 책으로 엮었다고 했습니다. 타이틀시는 유난히 감동이 되어서 지금도 종종 꺼내서 읽는 시입니다. 그를 두고 오는 길이 멀었다. 그는 이미 거기에 없을 터인데, 따뜻한 저녁상을 봤는데 더 미안했다. 그는 이제 더 만난 것을 먹을 터인데, 새날이 왔는데 아득하다. 그는 늘 새날이 좋은 날일 터인데, 아픔도 없는 곳이니 눈물도 없으려니, 내가 가보지 않아서, 내가 있어보지 않아서, 내가 맛보지 않아서 감히 모르는 그곳의 평강을 지금 저에게도 제 새끼들에게도 부디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나니 그 슬픔은 확신과 천국 소망으로 바뀌었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그 자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더랍니다.
남편이 없어서 남편 없이 따뜻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남편은 주님의 식탁에서 더 좋은 것을 먹을 텐데, 좋은 날을 맞이하면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는데, 남편은 날마다 주님 손잡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런 소망으로 일어섰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국의 성서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부활의 전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전복시킨다, 뒤집어 놓는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눈물을 소망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전복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뒤집어 놓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복음으로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삶이 너무 막막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자리에 허덕이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답니다. 그 이후에 오림교회 설교를 또 갔습니다. 갔다가 부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정국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이 직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 좀 찾아주세요. 큰 교회에서 자기 교구가 아니어서 그분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즈음에 그분을 찾아서 목양실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권사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젊은 나이에 남편 데려간 그 슬픔이 너무 크고,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으련만 그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부활의 전복성을 허락해 주셨더군요. 그는 지금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예배자로 살고 있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신자부의 담당자로 1부부터 5부까지 부활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해서 주일 하루 종일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전복성입니다. 부활의 전복성.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입술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진동케 하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아침,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나 믿어지지 않아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막막해서 축 처진 어깨로 힘들게 걸어가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 눈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렸고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믿음 회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전복성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아픔 어려움의 삶의 가운데 허덕이다 나온 성도님들 계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손잡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